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 옛날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만나 주시고 그 예전에 기록되어졌던 그 성령의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을 만남이 오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
세상이 길이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신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주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막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깊이입니다. 깊이. 사람마다 신자들마다 영적인 깊이가 다릅니다.
그 깊이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는 깊은 구름 속으로 들어간 사람. 여러분도 깊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레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3개월 뒤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 이렇게 다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5가지의 신앙, 영적인 깊이가 다른 5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이 정말로 교회 가운데도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많이 일으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내산 하면 레비딤의 시나이 반도에 있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광차 가는 성지순례차 가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시내산이 시내산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시내산이 아니고 진짜 시내산은 어디 있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여기에 뭐가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유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가운데 밥을 해먹고 살았던 그런 흔적들, 벽화들 이런 것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산에 전체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임하신 위에다 까맣게 불타있는 그런 장면들까지 진짜는 어디에 있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것이 왜 그러면 시나이 반도에 이 시내산이 성지순례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여러분, 교회가 기독교로 공인되어지고 나서 교회 가운데 로마 시대에 313년 기독교 공인되어지고 나서 뭐가 그 시대에 폭발적으로 일어났냐? 성지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했냐?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이것이 시내산이라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수도원을 만들고 이제 교회 수도사들이 거기 시내산이라 해가지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거짓말이 얼마나 가냐? 1000년 넘게 거짓말이 이것이 하나님의 산인 줄 알고 거기에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안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장소를 정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라 해가지고 어우 거룩한 홀리 플레이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 시내산 아래에 여러분 똑같은 공간이에요. 똑같은 공간이고 그리고 똑같은 것을 지금 보고 있고 똑같은 것을 먹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5가지의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내산 앞에 설명해 주는 영적인 단계와 깊이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백성입니다. 백성. 시내산 앞에 가장 많은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산 아래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강림하시는 놀라운 현장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없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 이렇게 뭇백성이 우레, 번개, 나팔소리,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어떻게 했다고? 발발발발 떨면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뭐가 일어났다고?
우왕꽝꽝꽝 우레와 천둥 같은 하늘의 우레 소리와 번개가 번쩍번쩍번쩍, 그리고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끼어지는, 원래 여기 여러분 지형적으로 구름이 잘 안 끼는 이건 아주 더운 사막의 기후 가운데 구름이 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 여러분 연기가 여러분 시내산을 덮었던 거예요. 그들이 볼 때 멀리 서서, 멀리 떨면서 멀리 서서 어떻게 했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에 대하여 뭘 가지고 있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데 대하여 그들은 거부감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불편했던 거예요. 너무나 불편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이 초자연적인 개입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 단계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아직까지 모하지 못했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것보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이 교제, 여기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애굽 세상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두려움 중심의 신앙에 머무는 단계.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늘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두렵고, 그리고 낮에 살아가면서도 두렵고, 그 저녁에 밤잠 잘 때도 두렵고, 그리고 나라가 으스스나니, 그리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되어지고, 그리고 평생 집 한 채 여러분 가졌는데 여러분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재산에 비례해가지고 여러분 국민연금부터 시작해 의료보험 때린다 그러지, 여러분 세금 때린다 그러지, 그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평안, 그리고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태. 여전히 그의 마음은 뭐가 중심에 잡고 있냐? 두려움이 인생의 중심에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의 맛을 보지 못한 상태.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백성의 상태고 산 아래에 있는 상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함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기쁨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손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낯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레와 번개와 나팔과 산의 자욱한 임재의 구름이 쇠키나의 영광으로 덮는데, 이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낯설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참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뭐가 없다고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친밀하게 불러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친밀함이 없는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목적지가 아닌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시내산 앞에 있었지만 여러분 두 번째 무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장로들입니다. 장로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중간 지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산의 중간 지점까지.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냐면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그 아들들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장로 70인이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해서 여러분 중간 어느 지점까지 얘들이 올라가요. 올라가서 뭘 보냐?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본 거와 똑같이 이 70인 장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도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 봤냐? 이사야 6장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존재하신 부분을 보는 거예요.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부분적인 하나님의 이 발등상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요한이 보았던 그 영적인 하늘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들이 보았는데, 자, 그의 발 아래는 총목을 편듯하고,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부분, 천상이 그들에게 눈에 열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총목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놀란 영의 세계를 그들이 열린 계시로, 열린 환상을, 그냥 열린 눈 안에 열린 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무엇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 그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뭐 했냐? 여러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두 번째 단계예요. 보세요. 이 단계는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재가 무엇인지를 경험으로 아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도 느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빈 마음이 채워지는 은혜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된, 내 인생 가운데 기적처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하심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깊은 변화나 사명적 헌신까지는 안 가요. 그러니까 깊은 영적인 체험은 있지만 본질적인 뭐는 일어나지 않았다. 본질적인 변화는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적인 헌신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뭘 만들죠? 아답과 아론과 그리고 70인 장로들이 결국은 우상,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40일 동안 뭘 만들어냈냐? 여러분,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안 바뀌어졌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했지만 깊은 내면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아직 내면이 확실하게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변화 안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명적 헌신까지,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헌신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단계입니다. 그냥 영적인 체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그 단계에, 그 정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두 번째 장로들이, 그래서 하늘을 본다는 체험은 있지만, 보기는 한데 영적으로 체험하지만 뭐는 없냐?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받아오는 자리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뭘 알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는, 보기는 보았는데 음성을 직접 듣고,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오는 단계까지는 못 간 그 단계, 그런 영적인 깊이를 갖다가 오늘 이게 중간 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체험은 있지만 친밀한 동행은 아직 부족한 단계. 은혜 받은 것은 있는 거예요. 기적, 하나님이 내 삶들 가운데 간섭해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간증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이 없는 그 단계를 두 번째 단계, 장로의 단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세 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는 누구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각각 개인이, 하나님 세 번째 단계부터는 각각 개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70인 장로들은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구름 속으로 마지 못한다고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름 속으로는 각각 개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왜 모세 혼자만 들어가냐? 이것이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 이런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은 어떻게 들어가냐? 각각 개인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어디서로 들어갔다? 구름 속으로 그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주로 무엇으로 드러나냐? 구름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쉐키나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쉐키나의 영광. 그래서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러분, 구름 속에 들어갔다고 금방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며칠 동안 기다렸다고요? 7일 동안, 7일 기다리고 나서 그 뒤에 주님이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이런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깊은 세계가 열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구름 속에 이 영적인 깊이, 이 단계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자, 여기부터는 아무도 동행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도 중간에 멈추고, 그리고 오직 모세 혼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깊은 단계, 구름 속은 여러분 혼자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랑자매 혼자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가 들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엄마가 대신 들어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복 집사님이 혼자 들어가야 돼요. 혼자. 우리 둘의 집사님이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같이 동행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단계부터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가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는 완전한 헌신과 단독 행동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신 동행해 주는 것이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한 번 안수하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뭔가 임파테이션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오직 완전한 헌신과 단독,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단독의 행동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박수도 없습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박수 소리도, 환호 소리도 안 들려요. 아, 위대하다, 놀랍다, 끝내준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환호 소리도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감정적인 체험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름 속에 그냥 담겨져 있는 자기 외에는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입니다. 결국은 구름 속에 어떻게 들어간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단계, 혼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있게 묵상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름은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여호와의 성막 가운데 뭐가 임해가 있었냐? 이 구름 기둥이, 구름 기둥, 구름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장소를 갖다가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금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며칠 걸렸다고, 7일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란 것이죠. 결국은 구름 속에서 여러분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인내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묻고 오직 구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는 그런 시간. 모세도 7일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시간이 있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인내하는 시간이 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구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 물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방향이 분명하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도 몰라요.
여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만이, 하나님의 계획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중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구름이 떠오를 때 비로소 방향이 보이고, 여러분 구름이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방향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단계. 이런 것을 배우는 시간, 배우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구름 속이란 것이죠.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 마음 가지고 홀로 금방 이야기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구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구름 속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은 은혜를 받는 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맡은 단계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들어가야 이제 일방적으로 수혜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맡게 되어지는 단계로 영적인 수준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속으로 확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 경기원 집사님이 혼자 들어가야 됩니다. 아내가 같이 손잡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황 집사님도 혼자 들어가야 돼. 혼자 그분 앞에 오래 머물러 있는 그 시간.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바빠요. 현대 사회는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2번에서, 거의 대부분이 98% 이상은 어디에서 끝나냐? 대부분이 2번에서 끝납니다. 2번. 우리 근용이는 3번까지 들어가길 바랍니다. 예, 근용. 우리 은혜도 섭섭하겠다. 은혜도. 어우, 쌍. 우리 태연이도 쑥 들어요. 쑥. 이래 섭섭하겠다. 이래도. 예. 우리 기복 집사님도 확 들어가셔야 돼요. 예. 예, 하나님 앞에 오래 구름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잘 보세요. 네 번째 단계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경험의 정도가 다른 거예요. 또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여러분 구름 속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어디에 들어가게 되냐? 영광의 불 속에 그가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래 자기가 구름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구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점점점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한 불같이 보였고, 그러니까 모세는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뭐처럼 보였다고요? 맹렬한 불이 타는 것처럼 자,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 들어갔냐? 맹렬한 불 속에 그가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불 속에, 단순하게 구름 속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존재 방식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뭐처럼 보였다고요? 여러분 활활 맹렬한 불이 뭐죠? 활활 타오르는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 불 속에서 모세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구름 속에서 이제 어떤 단계로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런 맹렬한 불같이 보여지는 불 속에 그가 40일 40야를 머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하심을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가 33장 14절에 보니까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그러니까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는데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뭐처럼 보였다고요?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밑에 스랍들이 뭐하고 있죠? 활활 타는 불처럼 불이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불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는 불 가운데 있는 이런 보호자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구름 속을 지나서 하나님의 불타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불 앞으로 그가 간 거예요. 우리 중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가려.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이 그래.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영이 타는 그 하나님의 불 가운데 모세가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불 가운데 머무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불 가운데 있으면서 자, 백성의 눈에는 두려운 불,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이 불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이 단계는 자기 존재가 녹아지는 임재 단계를 얘기합니다. 불 가운데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완전히 타게 됩니다. 활활 타게 돼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여러분이 타버려야 여러분이 안전하게 여러분 그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완전히 녹아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런다고? 영광의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아가 없어지는 상태. 자, 여기서 여러분 시간의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40야 배고픈지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취해서 들어가게 되집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시간이 7일째입니다. 7일. 일주일간이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 40일 금식에 들어가면 그 뒤에부터 편안하게 여러분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독교 금식을 하면 여러분 그래서 시간의 감각이 여러분 40일 40야 있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가 녹아지게 됩니다. 자기의 계획이 완전히 사라져. 그 불 앞에 영영이 타는 불 앞에 자기의 생각을 감히 드러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타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이 마치 장작덩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 앞에 활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진정한 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번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마음에 이제 새겨지게 되어집니다. 불같은 하나님의 인도장이 그들의 가슴에 영혼의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는 성막에 이 40일 동안 맹렬한 불 가운데 머물면서 뭘 봤냐? 성막의 설교들을 봤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든 성막에 대한 설교들을 이 영광의 불 가운데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제사 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여러분 이 영광의 불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자, 그래서 깊은 임재는 언제나 깊은 사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했던 이 모세가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왕자의 자리, 바로 왕자의 자리 이런 것을 뭐 한다고요? 그냥 제발 좀 해줘, 왕자로 좀 해줘, 왕도 좀 해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매력과 권세와 권력 이 뭐 하게 되냐? 거절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여러분 세상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 모세가 뭘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사람을 매료시키는 것입니다. 잘 들리죠? 예, 아유. 자세가 좀 괜찮나, 이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단계. 여러분,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안 보십시오. 마지막 단계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모세에게 특별한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는 단계. 영적으로 5번째 단계가 영적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뭘 가지고 내려오냐? 얼굴에 광채를 가지고 내려와요. 여러분, 모세가 정거의 2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 시내산 위에 머물기를 좋아합니다. 그 옛날 마태복음 17장에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누가 나타났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장면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옷을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옷도 변하고, 여러분 샤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 때국물 잔뜩 끼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땀에 젖어 있는 그 모습과 다르게 여러분 온몸에는 영광의 빛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이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내가 주를 위하여 초막을 3개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있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경험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모세 이 베드로의 대답 앞에 아무런 얘기도 안 가요. 싸가지 없이 그냥 내 때가 아직 멀어서 내려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내려오신. 여러분, 이것이 5번째 단계. 뭐 하는 단계라고요? 내려오는 단계. 이것이 여러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단계. 여러분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요? 하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 햇볕을 많이 받게 되면 여름날에 여러분 태양빛 많이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익잖아요. 익는 것처럼 영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앞에 많이 경험하며 얼굴에도 뭐가 드러나냐?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광의 빛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얼굴로 영광의 광채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유튜브나 신문에 영광이 드러나는 광채를 보라 해가지고 여러분 대서 특별해가지고 영광의 집회 해가지고 여러분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 홍보하고 여러분 신문에 싣고 여러분 인터뷰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산 위에 뭐 했다고요? 내려와서 여러분 그 영광을 가리우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이름, 명예, 권세, 영광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없어질 그 영광을 어떻게 가리더라는 것이죠. 이 영광 때문에 자기가 드러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제거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내려오는 단계. 자, 빌립보스 2장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바울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그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간절한 기대, 그가 뭘 기대했냐? 기대하고 그가 소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자기 몸에 누가?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것을 그가 원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신유사역자였지만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가 높여지는데 영광을 얻는데 그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살 동안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이것이 뭐냐? 그의 기대고 이것이 그의 소망이 되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영광의 체험을 하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오는 단계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의 깊은 체험을 하고 어디에서 내려오지 않느냐?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안 내려와서 자기 얼굴의 광채, 이 광채를 유지하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광채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이끌고 여러분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로 추종자들로 만들려고 막 그런 거예요. 어디에 머물면 안 된다. 위에 영광의 햇빛을, 영광의 광채를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내려와서 뭐 하는 거? 얼굴을 덮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5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냐?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살면 내가 죽든지 죽는 것도 내가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단계. 산에서 기꺼이 영광의 광채를 기꺼이 가릴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영적인 5번째가 되는 것이며, 4번째까지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이런 주로 사람이 4번째에서 어떻게 다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뭘 하지 못했냐?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영광을 수건으로 가릴 수 있는 가리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나산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는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땅에 내려오는 것을 그들이 배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5번째는 하나님과 깊이 있었던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말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이에요. 빛이 드러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최고의 화장술은 기도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얼굴이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화장한다고 해서 막 없앤다고 해서 이게 영광의 빛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도 얼굴에 검버섯이 조금씩 나가지고, 예. 여러분 이거 없앤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기도하면 영광의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깊은 곳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누가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 권세, 자기 자랑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려와야 되는데 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달라지면,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면 판단도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 기준, 세상의 추종, 세상의 박수 소리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 완전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의 간절한 기대고 그의 소망이 되는 것이나 판단 자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존재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래 본 사람은 하나님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닮아요. 그리고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빛을 유지하려고 막 빛이 안 나면 조명이라도 싸가지고 빛을 내려고. 여러분 예전에 기독교 시대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항상 사람들이 조작했습니다. 조작. 영광의 구름이 드러나다가 안 드러나니까 여러분 환풍기 설치해가지고 뭐 했다고요? 구름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아, 이거 참말로. 치유가 안 일어나니까 돈 주고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나서 간정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로 간정시켜가지고 돈 뜯어내고 교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추정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얼굴에 영광의 빛 가지고 장사했던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간 5번째가 되어지면
빛나는 얼굴의 광채를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나요?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이것이 영적인 깊이란 것이. 그래서 자기의 영광, 명예 추구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산 위에서 기꺼이 내려올 수 있는, 그리고 광채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나서 빛나는 광채조차도 수건으로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내산 앞에서 있었던 5가지의 영적인 특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리하면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지십니까? 영적인 깊이는 5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내산 앞에 여러분 짙은 구름 속으로 들어간 사람. 자, 첫 번째는 백성입니다. 산 아래.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서 영적인 그냥 체험 정도에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여러분 구름 속으로 들어간 사람. 여러분 세 번째부터는 각각 개인 홀로 스스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집단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 한번, 안수 한번 해가지고 3번, 4번, 5번으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 하는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선택한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구름 속. 그리고 네 번째는 영광의 불 속에 들어가는, 활활 타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앞에서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자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단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성막과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들과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산에서 내려온 영광, 하늘의 얼굴의 광채를 가지고 있지만 기꺼이 그 위에 머무르지 않고 땅에 내려오는 단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4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가정도 팽개치고 남편도 팽개치고 자녀들도 팽개치고 부모님도 팽개치고 막 영광에 이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경험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팽개치고 그렇게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교회사 가운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4번째에 머무는 단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고 있다고? 기꺼이 산에서 내려갈, 기꺼이 그의 모든 삶을 뛰어던져서 주님이 내려가신 것처럼 그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단계. 육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 산에서 내려가는 단계가 5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 2번, 5번이 3번으로 올라가서 되느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 경험하지 못하고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우리 기복 집사님 몇 번입니까? 말하지 않아도 저 가슴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우리 김 집사님, 김균 집사님 몇 번입니까? 몇 번? 예, 가슴으로. 우리 윤미숙 성도님은 몇 번이십니까? 예, 스스로 여러분한테. 우리 황 집사님도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몇 번이지? 아니, 나는 여기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1.5번째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깊숙하게 들어가서 여러분 산 위에서 내려오는 여러분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과 위대한 하나님의 그 가슴을 받아서 땅에 전달해 줄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다요 서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오소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첫 손을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첫 손은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의 깊은 영역에 들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영광을 풀어내며 담아내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생업의 터전 위에 그들의 미래의 계획들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